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37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 달력을 보면은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517년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사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그리고 타락을 비판하며 95개 조의 반박문을 발표하죠. 교회 앞 문에 그것을 못 박으며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패한 교회를 그리고 타락한 성직자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과 그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했던 그 신학 운동이 이게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개신교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이라고 하면서 프로테스탄트 하면서 프로테스트한 사람들,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부정에 이렇게 반기를 든 사람들, 이것이 말씀에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1517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이 횟수를 따져보면 올해가 49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500주년이죠.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가 다음 해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그 목회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물론 또 북미에서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난 어저께 토요일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봐더라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또 점점 드러나는 이러한 부패한 또 그리고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시기, 어떻게 보면 불안한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마음에 품었던 그 개혁, 종교개혁,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 5가지의 솔라, 오직이라는 기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5가지가 오직 성경입니다. 그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며 유일한 기독교 교리의 원천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라는 그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릴 수 있으신 분,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죽어있는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이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요, 1517년 그렇게 부패했던 교회를 향해 마틴 루터가,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어요. 다른 성직자들은 그 안에 그냥 어울려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되어졌던 그 메시지요. 우리가, 제가 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도 하지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 그리고 그 전주일날요,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을 들으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 대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과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당면했던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들었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지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큰 기근과 또 흉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렵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가 구제헌금, 이방 교회가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같이 모으죠. 그래서 이방인 리더들 8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고,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어려움은 참 억울하고 속상한 어려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를 찾아가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죠. 8년 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율법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율법주의적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끊임없이 핍박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잖아요.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당신이 율법을 저버린 사람이 아닌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시라고, 나시린 법에 따라서 가서 그 순결함의 예식을 함께 취하고 오십시오 라는 부탁에 사도 바울이 같이 해줘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에 대해서 마음을 굽히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리더의 부탁을 듣고 나실인 법에 합당한 그 순결 예식을, 그것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잊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만들어서 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러한 성전 가운데까지 들어갔다라는 말을 퍼뜨리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읽었지만요, 지난주 마지막 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함께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뒤 얘기가 이래요.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끌고 나가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끌고 나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천부장,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느니라.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천부장의 위치를 아시잖아요. 로마 군대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에요.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지금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황제를 대적하는 이러한 폭동이나 그러한 민중들의 움직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치안과 또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왔던 천부장이,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듣냐면요, 지금 저기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폭동이 일어난 것 같다고, 지금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지금 아마 데모를 하는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출동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요. 가서 봤더니 올 때까지 바울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성난 군중에 의해서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부장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야 비로소 그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나가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천부장이 알아보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요. 자, 제가 지금 바울이라면요,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섭섭한 마음은, 그리고 억울한 마음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 리더 야고보나 그 장로들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왔는 목적을 알잖아요. 도와주러 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기를 때리고 있는 그들이 기근과 흉년으로 어려워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들을 도와주러 왔는데, 그리고 와서 야고보가 권면한 것처럼,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한 거라면 내가 나시린의 법을 따르는, 내가 그 정결 예식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순종하며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있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붙잡고 그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교회 리더들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지금 나와야지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지금 우리가 부탁해서 이미 나시린의 법, 그 까다로운 법을 다 지나가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라고 막아줘야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안에 있지 않아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때리고 있는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33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그 33절에 돌아가서 보니까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 다음에 천부장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좀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설 정도면 천부장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사람이에요. 아마 천부장이 움직인 이유가 아마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각하라고 그랬든지 천부장님이라고 그랬든지 하여튼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폭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황제를 대적하면서 지금 자기가 독립하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며 이 난리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식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천부장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자기가 해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황제가 다스리는 것 속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정신없이 쫓아와서 봤더니 그 폭동의 한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며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이 난리가 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34절에 기가 막히고 웃기지도 않는 대답이 나와요. 천부장이 물어보죠. 누굽니까? 무슨 일 했습니까?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왜 이 사람 지금 죽이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요, 이 사람은 딴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면, 하나님, 내가 순교는 할 텐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순교를 정말 복음을 외치면서 황제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황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죽는다면 야 이거야 뭐 얼마나 스스로도 거룩하고 얼마나 스스로 모르겠어요. 대견한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억울한 거짓 증언과 잘못된 이러한 증언에 의해서 지금 사람들이 왜 자기를 때리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순교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천부장이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절호의 기회를 얻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보신 말씀이에요. 오늘 보신 말씀에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끄집어내요. 데리고 나와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물어보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 질문을 그 세 번역에는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들려나가면서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한 말씀 한마디만 좀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질문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헬라말을 압니까? 헬라말은 그리스어거든요. 헬라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 여기 이스라엘 쪽에서는요. 정말 높은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 로마라는 그 나라의 시민,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헬라어를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건 옷이 찢기고 정말 비참하게 보이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창한 헬라어로 그리스말로 내가 당신에게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죠. 그리고 천부장이 물어봐요. 당신이 이전에 폭동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 로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로마에서 그 몇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요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천부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을 이렇게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사람이 그 사람일 거다라는 사람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거죠.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인데 소읍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동네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절 보세요. 천부장이 바로 허락해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가 파악이 돼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이 천부장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유대인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는 어디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은요, 이렇게 붙잡아 가면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로마법에 의하면 큰일이 나요. 로마 시민은 정확하게 법의 절차를 받아서 붙잡아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에요. 근데 지금 천부장이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유대인, 테러리스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잡아가는 큰 실수를 지금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도 바울이 내가 백성들에게 한마디만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얘기 안 하고 바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정말 다른 이유도 아니고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오긴 왔지만 내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런 모략 아니면은 사람들의 이런 거짓 증언, 정말 이러한 악한 마음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게 생기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기적적으로 나한테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나 로마 시민입니다. 당신 지금 나 이렇게 하는 거 불법인 줄 알죠? 그럼 나를 지금 빨리 풀어주십시오 해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천부장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도 충분히 자기의 억울함을 설명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사도 바울이 백성들에게 변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조목조목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나보고 내가 율법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 스승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말씀에 탁월하다는 선생님이, 그분이 내 선생님이고 내가 그분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인데 내가 율법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란요, 내가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뒤에도 내가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보지 않은 말씀 뒤 우리가 22절에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의 이 간증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알 텐데, 사도 바울이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나보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 때문에 지금 죽을 고비를 맞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내뱉은 메시지도요,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대로 고백하고요, 이게 나의 삶이고 이것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줄 이야기는,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타고난 사람이었냐면요, 천부장한테는 여기 헬라말로 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오늘 보신 40절에 보면 천부장의 허락 아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도와줘요. 백성들, 난리를 치는 백성들에게 손짓해서 조용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에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좀 정확한 표현은 아람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에 사용했던 그러한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네, 이 사람이 우리와 한 사람, 같은 사람이네 라는 마음을 줄 정도로요. 이 정도 되면 자기를 위한 변명이나 자기에게 이익이 올 수 있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또다시 선포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어쩌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품었던 그 메시지죠.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에 근거한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죠. 사도 바울에게도 온 그 절호의 기회에 자기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기회, 아니면 자기가 변명할 수 있었던 기회, 아니요 나는 이랬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나는 이렇습니다, 내 증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숨을 걸 만한, 너무 거창하죠? 목숨을 걸 만한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만나게 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입을 열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메시지요, 우리의 BC와 AD를 나누는 사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그것을 나누는 사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사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의 선포되어짐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요, 분명하게 탁월하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가요? 사도 바울에게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기회는요 참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기회가 진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우리의 모습, 준비된 우리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영어 단어에 클러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인데요, 이게 신앙서적이 아닌데 우연히 책방에 갔다가 뭐 타이틀이 재밌어서 그리고 설명한 게 재밌어서 읽는데요, 클러치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운동에서 클러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클러치라는 단어를 운동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들면 농구 선수인데요, 2초가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 팀이 2점 차로 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2초, 1초, 0초가 되면서 경기가 끝나는 소식을 알리는 부저가 울리는 그 순간에 3점 슛 뒤에서 기가 막히게 3점 슛을 쏘죠. 경기가 끝나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공이 골대 안으로 싹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1점 차로 이기는 그러한 순간을 클러치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을 정말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흔들림이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를 클러치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순간을 바라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할 수 있는 순간이 있기까지 이 선수가 아무도 없는 농구장에서 혼자 몇천 개, 몇만 개의 3점 슛을 연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서적이 아닌데 그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하잖아요. 조그마한 돌이 여기를 맞추려면 평소에 자기 양을 지키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얼마나 많은 그 자기 양을 헤아치려고 하는 그 짐승들을 향해 그 돌을 던졌겠어요. 그냥 우연히 눈 감고 해라 모르겠다고 던져서 맞는 게 아니라, 진짜 클러치 선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회가 중요해요. 크리스찬들로서 우리는 기회가 중요해요.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마음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품으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게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전도팀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복음 쪽지, 거기에 까만색 매직으로요, refuse 이렇게 써서, 이거 내가 거부합니다 라고 써서요, 여호와의 증인 팜플렛하고 이렇게 껴서 저희 집으로 보냈어요. 제 주소가 거기 교회로 왔든지 하여튼 교회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JR 크리스백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진짜를 알고 싶으면 뭐 그렇게 썼어요. 자기하고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얘기하자고. 그래서 몇 번 전화 통화하는데 재밌어요. 할 말이 없으면 전화를 자꾸 끊어버려요. 그냥 딱딱 끊어버리고 나중에 전화하면 받는데요, 네, 그 refuse 온 것도요, 저는 감사해요. 그 사람한테 복음이 일단은 간 거예요. 안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 가는 거예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요, 예, 그것을 전달하는 것도, 그 집 메일박스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전도팀이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오직 예수예요. 근데 오직 예수 메시지 안에 하나만, 제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메시지 하나만 리마인드 해드리고 메시지를,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으로 가는 사건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알고 오늘 여기도 뒤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요, 뭔가 조금 이상해요. 지금 사울은 박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굴 잡으러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내 자녀들을 박해하느냐, 왜 내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지금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픈 건 누가 아픈 거예요? 주님이 아픈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메시지도 가지만 지금 여기서 같이 나가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이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맞지만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아닌 주님을 아프게 하는, 내가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지금 너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럼 결국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내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교회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주님을 아프게 합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포되어졌던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지난 화요일날 고통과 좀 이런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한국 목사님이 시작한 원수 사랑 재단이라는 그 재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그때 상을 받은, 그러니까 recognize를 받은 분들, 한국의 1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또 우리 에콰도르의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3회 때 받았던 인도 목사님이에요. 사티야 마지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사티야 마지 목사님의 할아버지가요, 캐나다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인도에서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세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과격 힌두교 사람들이 죽이죠. 순교하세요. 그렇게 아버지가 순교하셨는데 그 할아버지의 아들 사티야 마지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의 그 발걸음을 따라갔죠. 목사님이 되세요. 근데 자기의 아버지처럼, 이 마지 목사님의 할아버지처럼 힌두교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거의 죽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 경찰들이 와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요.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잠깐 의식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 경찰이 물어봐요. 당신을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말만 해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잡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종이와 펜을 주면서 그 사람 이름을 좀 적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벌하겠다고 하니까 겨우겨우 흔들리는 손으로 그 종이에 적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음과 동시에 순교하시죠. 돌아가세요. 경찰관이 그 종이에 적힌 걸 보면서 의아해해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막 성경을 구해서 찾아서 읽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말해도, 아니면 자기의 이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 자기를 죽인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도 모자란 판에 사티야 마지 목사님의 아버지는 겨우겨우 있는 힘을 다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티야 마지 목사님이 나중에 할아버지도 순교하셨고 아버지도 순교하셨는데 이분도 목회자가 돼요. 인도에서요. 그런데 이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때 이 쪽지를 받은 경찰관이에요. 사티야 마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그때 그 경찰관이었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내가 그 쪽지를 들고 며칠을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길래 그 순간에 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티야 마지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목을 졸라서 죽인 그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가 목사님에게 내가 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아서 내가 목사님께 왔습니다. 근데 이 사티야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벌써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당신은 내 원수가 아니라 내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메시지의 파워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이러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리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그렇게 이번 1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했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